안녕하십니까. 요즘 월드컵 시즌이 돼서 우리나라가 첫 경기에서 이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관심 없나요? 근데 정말 한 경기를 이기는 게 이렇게 어렵고 한 골을 넣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사실을 참 경기를 볼 때마다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한 골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하이라이트 보고 야 누가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골이 만들어지기까지 모든 선수들이 그 한 골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이 협력하고 힘을 써서 골인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길 때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필요한가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이 여름 수양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목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골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은 한 사람의 영웅적인 대단한 스타만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든 우리 동역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일을 하고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수양회 준비하면서 동역을 배우고 믿음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8절이 요절인데요.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큰 특권과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들이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관리의 죽은 딸이 살아나죠. 마가복음에 보면 야이로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는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치유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맹인이 눈을 못 보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함을 받고 보게 되는 기적 사건이에요.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예수님의 능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이루시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주여 그러하이다.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간구를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여기 나오는 관원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딸 12살 먹은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자, 딸이 중병을 걸렸어도 숨이 붙어있고 살아있으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끝난 것이죠. 상황 종료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관원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방금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딸의 몸에 예수님의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회당장도 종교 지도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면 죽은 딸도 살아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회당장은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이에요. 체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체면 다 불구하고 막 달려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오셔서 우리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체면 가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간구해야만 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으로 가는 와중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게다 함이라. 혈루증은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부인병으로서 당시에는 불치병이고 또 부정한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닿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요. 레위기에 보면 이 부정한 사람이 앉는 곳, 손으로 닿는 곳 모든 것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곳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의 손을 대서는 절대로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고 있는 돈도 다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동안의 실패의식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죠. 앞에 나오는 소녀는 아버지가 높은 지위의 관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신 가서 간구를 해줄 수도 있었지만 이 여인은 집안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자기 대신 누가 예수님을 모시고 올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운명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알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핀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뒤로 나왔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간구할 처지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손이 자기 몸에 닿는 순간 자기의 부정함이 예수님에게 전달돼서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닿지는 않을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가서 앞으로 못 가면 뒤로 가서 손을 대지 못하면 겉옷가만 만져도 나으리라 라고 마음에 믿은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가상하고 놀랍고 창의적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챗GPT를 쳐보니까 그렇게 하라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기발난 생각을 해요. 어떻게 뒤로 가서 예수님의 신체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가장자리 그것을 살짝 just one touch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확 내게 와서 혈루증이 나을 것이다. 12년 동안 고생해서 아무런 의사도 고치지 못한 이런 고질병인데 부정한 병인데 이런 병이 나을 것이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은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런 사람의 눈에는 아무런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생각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며칠 전에 오신
러시아 페름의 우리 문안들의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죠. 공산주의 국가였던 이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또 선교 동역자들도 별로 없는데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던 끝에 총알 전도법이라는 전도법을 스스로 개발을 했습니다. 총알 전도법은 총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총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총알처럼 신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서 한 말씀 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거듭남이 있다. 거듭나면 영적인 세계를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말씀 한 가지만 메시지를 30초짜리를 외우고 다녀요. 그리고 그 종이를 주면서 그 말을 딱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안 들어요. 명함 같은 사진 보여줬나요? 보여준 실습한 사진. 여기 우리 센터에서도 실습을 했거든요. 이렇게 박경진 형제가 실습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 명함 같이 생긴 그 전도 용지를 딱 주는 거예요. 박경진 형제는 이제 착한 양이니까 이렇게 받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 채 하죠.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또는 관심도 없고 아예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은 듣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도를 받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계속 나가서 전도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그리고 이 작은 쪽지가 별거 아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이 말씀이 역사할 것이다 믿고 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소원이 생겨서 1대1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펼쳐보고 그 사람이 교회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법을 쓰셔서 페름의 역사를 축복하셨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한 가정밖에 없는 러시아의 정말 추운 이름도 못 들어본 그런 곳이지만 이렇게 복음 역사를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양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제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한국에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센터를 방문해서 총알 전도법 강의를 해요. 그리고 그 총알 전도법을 통해서 여러 센터에서 실습하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거 별겁니까? 그거 누가 못해? 나도 할 수 있지. 총알 전도법 나도 할 수 있겠네. 차라리 나는 폭탄 전도법도 할 수 있겠네. 그러나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도하는 것이. 서점에 가면은 고구마 전도법, 부침개 전도법, 호박 전도법, 빌립 전도, 번개 전도, 진돗개 전도, 뭐 별의별 전도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이 전도법을 개발하신 분이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진돗개 뭐예요? 한번 물면 안 놓는다. 부침개 전도, 부침개 나눠주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 찔러보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뭐 어려워요. 그러나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 방법으로 전도를 한다. 그리고 계속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마음의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축복은 자기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인은 예수님 몰래 살짝 터치하고 사람들 알면 안 되고 예수님에게도 미안하니까 병만 낫고 빠져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셨다고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고는 한 여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여인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신고도 안 하고 몰래
예수님의 능력을 빼내가고자 하는 자기가 도둑과 같은 심정이 들어서 너무너무 바들바들 떨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부정한 여인인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따라 my daughter,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여자야, 부정한 손을 가고 손대면 어떡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로 보였습니다. 우리도 집에서 사랑스러운 딸들이 귀여운 행동을 하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엽고 또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외적인 조건과 다른 것을 보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의 눈으로 보잖아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부정한 여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여인을 너무나 귀한 딸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혈루증 앓는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 헤집고 들어오는 것도 못마땅하고 눈살을 찌푸리며 정죄하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깊이 영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무나 가상하다, 너의 믿음을 축복하여서 병을 낫게 하겠다, 너의 믿음을 강조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인에게도 확신을 심었지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와봐라. 그러면은 너희들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여인의 행동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의 작은 믿음을 1000배 만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 가지가 부족할지라도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시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들아, 딸아, 너의 믿음이 기특하다 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다 말 못할 고민이 있어요. 이 여인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의 고민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에 절망과 슬픔과 상처와 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눌려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과 같이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길을 쓰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처럼 막 달려와서 엎드려서 구하든지 여인처럼 뒤로 와서 옷가에 손을 대든지 9장 앞부분에 나온 중풍병자 친구처럼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달아든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나가든지 어떤 마으로든지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크기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크기를 보는 것이다. 예,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아무런 생각이 돌아가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감 발표한 우리 마이라 목자님은 올해 여름에 한 가지 계획이 있는데 고향인 알마타 친정에 가서 친정 식구들 돕고 또 알마타의 후배들을 영적으로 돕는 것이 오랜 마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척 조카 중에 한 명이 아주 급진적인 모슬렘이라 마이람 목자를 아주 적대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독교 믿음을 우리 집안에 처음 가지고 들어온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안 좋게 생각하겠죠. 이걸 생각할 때 마음에 부담과 두려움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는 것도 힘들고 더운 날씨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이라 목자님은 지난 선교사 목자 수양회 그 메시지 소감을 러시아로 번역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 수양회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누군가는 번역을 해서 미리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번역을 맡았어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그 메신저들과 소감 강사들의 말씀과 소감을 보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선교지에서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한 것을 통해서 마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주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폭풍도 잠잠케 하시고 많은 귀신도 쫓아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아무리 모슬렘이 부담이 되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어렵지만 예수님은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큰 분이신데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을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번 여름에 알마타에 가고자 한다고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이라 목자님의 믿음을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이라마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의 가정을 구원하였느니라. 다가오는 여름장에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돕고자 하는 양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크게 축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일행이 마침내 관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관리의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집은 완전히 장례식 분위기였습니다. 피리로 장성곡을 연주하고 여기저기 울고 벌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의 눈에는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고 있으면 깨우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아니 숨이 끊어졌는데 무슨 잠이야, 죽었는데. 조롱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냉소적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방으로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고 말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떠났던 영도 돌아옵니다. 죽어서 영이 떠났는데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서 싸늘하게 식어버렸는데 예수님의 손이 닿고 기도하면 다시 혈관이 돌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만이 아니잖아요. 야이로 보면 죽어서 나흘이 나름에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자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왔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어서 이미 장례식 관을 메고 무덤으로 가는데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보통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거예요. 지난 선교대회 때 마지막 프로그램 그 헌금 특송을 한 이모세 선교사는 스탠 목자님 아들이에요. 근데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를 너무 많이 결석하고 툭 하면 안 가요 그냥. 그리고 친구들과 사고를 많이 쳐서 경찰서에서 그 스텝 목자님한테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그래서 스텝 수양회를 가면 이분이 참 자기 아들로 인한 그 마음의 슬픔 때문에 그 눈물로 소감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던 그 아들이 어느 날 말씀을 받더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빠 음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더니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습니다. 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지만 그 뒤부터 자기의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음악을 계속 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그 싱어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북미 청년 수양에 380명이 참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18살부터 35세까지만 참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을 이 젊은이들 중심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에 참석했던 라나도 목자님은 에스베리 부흥운동이 북미 UBF 청년들 가운데 일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결신한 사람들 강단에 나오도록 초청을 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그 청년들이 참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결단을 하고 자기 센터에 돌아가서 소감 발표를 해서 아주 큰 은혜를 끼쳤다고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죽은 소녀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른 뼈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앞에 나오는 헬루증 앓는 여인이 불쌍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눈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보고 갈 수가 있어요. 뒤로 갔지만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뒤로 갈 수가 있고, 옷자락이 어디 있는가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맹인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는 다른 것은 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맹인은 어떻겠습니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은 보지 못하지만 입은 열려있기 때문에 소리를 질렀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별칭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귀로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시다.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셨어요.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너희들 눈 고치러 돈 얼마 가지고 왔니? 이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집안이 어떤 사람이니? 전혀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냐? 맹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이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절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의 귓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희들이 믿었으니까 너의 믿음대로 눈을 뜰지어다. 즉시 눈이 떠졌습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고쳐주시고 맹인들의 눈도 뜨게 하시고 죽은 소녀도 살리시는 권능을 가지십니다. 지난 선교사 수양회 때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이 백호환 선교사님이 주제강 2강 말씀을 전했는데, 베네수엘라 상황을 들어보니까 야 정말 너무나 그 처절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두로 정권의 탄압과 경제 파탄으로 화폐는 휘지 조각이 되고 살인, 납치, 강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물도 전기도 끊기고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이 넘쳐났고 또 아는 사람들의 몸무게가 이렇게 빠져가는 것이 눈에 띌 지경이었습니다. 600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나라를 떠났어요. 600만 명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무작정 정처 없는 길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찾아 떠났습니다. 또 센터의 리더들도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 역사를 숨길 수가 있겠습니까? 양들이 있어야. 근데 학교 가봐도 잡초만 무성하고 전기도 물도 끊기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부하고 올 수가 있겠어요? 그는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하십시오. 양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성사님 이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이 백호환 선교사님을 법인장 직책을 맡겼습니다. 이 불안한 나라에 누가 가고자 하지 않잖아요. 근데 무역은 해야 되니까 스페인어를 잘하고 또 그곳에 있는 이분을 법인장으로 세워 주셔서 이분이 센터 리더들 20명을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먹고 살 수도 없는 지경인데 한국의 이 지사면은 굉장히 그래도 좋은 데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리더들을 도울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만으로 양들을 돕는 것은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많은 현지 리더들을 품고 섬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종 예수님을 배우고자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때 점점 리더들의 마음이 열리고 동역의 그릇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큰 시련 가운데서도 베네수엘라에서 7개국에 1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도 어려울 텐데 그 와중에 힘드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다른 지부도 개척하는 이런 은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큰 도전을 받고 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목숨을 걸고 복음 역사를 섬길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저는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적극적으로 주님께 간구하지 못한 또 믿음으로 시도하지 못한 안일과 불신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한국의 캠퍼스가 다시 한번 전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선도의 불길이 선교의 불길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세우고 또 선교사를 파송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네. 광주와 한국과 전 세계 유교표들이 10년 내에 배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너 능력이 있니? 할 수 있어?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20년 동안 별로 늘지도 않았어요. 근데 10년 내에 어떻게 배가 역사를 이룰 수 있지? 근데 전요한 목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세계대표를 맡으면서 그냥 배가 역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꼭 배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제시하고 나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10년 내에 배가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한 가정밖에 없기 때문에 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의 배가 역사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22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참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은혜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일할 줄을 믿느냐? 왜 대답이 없습니까? 자,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은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두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님이 고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3절 2절 이후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신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도 많고 엘리트들이에요. 그러나 교만과 시기심 때문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로 매도하고 냉소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지식이 없을지라도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단순한 믿음을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인간적인 생각을 심어서 냉소적인 생각을 하도록 해요.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단순하게 믿고 앞으로 나가든지 뒤로 나가든지 또 지붕을 뚫고 나가든지 키를 쓰고 주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안 되면 소리를 지르면 됩니다.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믿음을 크게 축복해 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